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매일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나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을 씻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 죄 사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볼 때에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죄가 있으셨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라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즉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죄인이 받는 이 세례를 자청해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청하여서 죄인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을 거절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이유는 바로 모든 의를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의란 말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고 친히 죄인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은 사실 오래전 구약시대에 이미 예견되었던 일들이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배고픔과 목마름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막막함이 그들의 앞을 막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내려와서 거주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것의 징표가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이죠. 성막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인간과 동행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매년 한번 대속죄일을 행합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속죄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이날에는 어린 염소 2마리를 사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께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바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된 염소는 번제로 드려지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죄를 전가하여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멀리 동쪽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이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염소를 두고 한 말이죠. 이 어린 염소가 모든 죄의 짐을 지고 홀로 광야의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미도 없이 보호자도 없이 걸어가는 이 염소에게 예견되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이 어린 염소는 이스라엘 진영 멀리 밖에서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쓸쓸히 죽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염소가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한 같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또
그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그 살 길을 통해서 휘장 곧 그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또 자유롭게 교회에 오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 받는 것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전과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넘쳐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시편과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인데 시편 2편 7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삼중직인 왕과 선지자 또 제사장으로서의 시작을 하는 대유임식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런 말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이 거룩하여져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육신의 귀로는 듣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우리 곁에서 여전히 계시고 꾸준히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시험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